하나님께서 우리 호산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우시죠? 우리 옆에 분들과 잠시 인사하겠습니다. 더우시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살기 힘드시죠? 힘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참 더운 것 같습니다. 예년보다도 금년 여름은 많이 더운 것 같습니다. 덥고 힘들어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어제가 복날이었죠? 중복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식당마다 보신들 하신다고 이렇게 앉아 계신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이런 복대가 되면은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무엇이 생각납니까? 복날이다. 뭐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셔요? 멍멍이 보신탕 또 삼계탕이요? 그리고 또 뭐 생각이 나셔요? 시원한 수박. 어쨌든 뭐니 해도 먹는 게 최고의 인생의 가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복날 즈음이 되면은 생각나는 한 분이 있습니다. 수년 전에 이런 복날을 맞아서 강화도에 사시는 집사님 한 분이 이제 보신탕을 드시려고 친구분들과 함께 집에서 기르던 개를 데리고 먼 곳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를 보통 어디서 잡습니까? 다리 밑에서 매달아 놓고 잡지요. 그 다리 밑에다가 늘 남들이 하는 대로 매달아 놓고 열심히 두들기고 있는데 그만 줄이 끊어져 가지고 개가 탈출을 했습니다. 도망갔어요. 이놈이 도대체 어디 갔나 해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사방을 찾아 헤매다가 저녁까지 못 찾고 입맛만 다시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까 도망갔던 그놈이 먼저 집에 돌아와서 주인이 온다고 반갑다고 꼬리치며 대문 밖으로 마중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 집사님이 깨달았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개만도 못한 인간이구나. 그 다음에 신방을 갔는데 그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조금만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조금 교회가 멀다고 조금 힘들면 교회 안 나가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개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목사님 개에게까지 다 믿음을 배웁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집사님이 여전히 이제 개를 키우긴 하시는데 교회의 모든 일에 열심을 다하는 분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집사님. 그래서 지금은 안수 집사님이 되셔서 또 열심히 섬기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배운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배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삶의 가치가 다르고 또 무엇을 배웠느냐에 따라 삶의 모양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 그 중에 우리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 중에 하나는 나는 섬기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배우려 하지 않고 가르치려고만 합니다. 내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 된 줄로 알고 착각을 합니다. 아직 구원이 완성이 되지 않았는데 이미 완전히 구원을 받고 끝난 것처럼 여깁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전혀 반대로 하면서 잘못된 줄로 모릅니다. 이것이 다 배우지 않아서 생기는 교회 안의 문제들입니다. 말레이시아 오지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제이슨 조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 한국명이 있지만 이 말레이시아는 이슬람권이기 때문에 이 본명을 함부로 쓰진 않습니다. 열심히 그 원주민들과 함께 살아가며 도우며 복음을 전하는데 늘 그 원주민들을 보며 가슴이 아픈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가슴이 아픈가? 이 원주민들을 보며 자녀들을 보며 이 사람들이 꿈이 없다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또 본 것이 없기 때문에 꿈이 없다는 것입니다. 원주민 어른들이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나서는 뿌듯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랑스러워하는 것들이 있는데 무엇을 가르치고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가 보니까 어떻게 낚싯바늘과 미끼를 잘 꿰면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덫을 잘 놓으면 짐승을 잘 잡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는 내가 좋은 것 가르쳐줬다고 뿌듯해하고 자랑스러워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먹을 것 많이 구해서 살아가는가 하는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으로 자랑스러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삶 자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요? 모양만 달랐지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식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입고 좋은 집에 사느냐, 즉 먹고 사는 일에 우리도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모양만 다르지. 배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배워야 하는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의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상황은 매우 어렵습니다. 복음을 따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박해를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또 내부에서도, 교회 내부에서도 진리를 거스리는 이단들이 들어와 어렵게 합니다.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경건치 못한 사람들이 주의 종들을 어렵게 합니다. 외우 내환이 끊이지 않는 때입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고 교회를 선한 길로 이끌기 위한 그 지도자에게,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내용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에 이 시대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고난의 시기라고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박해의 시기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점점 더 악해져가는 시대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더욱 악하여지고 서로 속이고 속는 그 시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팽배해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결정해 주어야 하는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당부한 말 한마디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배우고 확신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렇다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확신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진리.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진리. 무엇보다도 그것을 배우고 확신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와 생명을 구원하는 신앙을 배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진리가 무엇입니까? 구원 얻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경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오직 한 길, 오직 한 진리, 구원의 오직 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타락한 죄인, 죽을 죄인이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죽음이며 멸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으십니까? 우리 가정에 이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확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이 확신이 없으니 내 부모가, 내 자녀가, 내 형제가 예수 믿지 않아도 관심이 없어요. 강조하지 않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면 죽는다는 것, 멸망당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다른 길이 없다는 것, 이 확신이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것 아닌가요? 왜 이런 확신이 없습니까? 왜 우리가 이런 확신이 없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배우지 않으니 진리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배우지 않으니 그것이 참 진리인 줄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제대로 배우지 않으니까 잘못 가르치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제대로 배우지 않고 확신이 없으니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신앙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축복받는 신앙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인지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가르쳐 줄 수도 없고 제대로 된 본을 보여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진리를 배우고 확신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심을 확신하시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 칸트의 아버지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일을 마치고 말을 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길에서 칼을 든 강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강도들이 이 아버지의 말을 뺏고, 그리고 가진 것을 다 내놔라, 가진 것을 다 뺐습니다. 그리고 나서 묻습니다. 이것이 네가 가지고 있는 다냐? 겁에 질려서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그게 답니다. 그래? 그럼 너 이제 가봐. 목숨만은 건져서 이제 집으로 힘이 빠져서 터벅터벅 가다 보니까 불현듯 생각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아까는 겁에 질려서 깜빡하고 생각을 못했는데 자기 소매 가운데에 숨겨놓은 금부치가 하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나마 다행 아닙니까? 아까는 정신이 없어서, 겁이 나서, 깜빡해서 이걸 기억을 못해가지고 내놓지 않았던 겁니다. 그나마 다행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 가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강도들 쫓아가 만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선생님들, 제가 아까는 겁이 나서 순간 정신이 없어서 말하지 못했는데 제가 가진 것이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여기 제 소매 속에 금부치가 하나 있는 것을 제가 깜빡했습니다. 자,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다입니다. 그리고 내어놓는 것입니다. 강도들이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수군수군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결론이 납니다. 정직한 자를 해치면 신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천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분에게 뺏었던 모든 것을 돌려주고 말도 돌려주고 다시 가던 길을 가도록 해줍니다. 여러분이라면은
이 시대에 사는 오늘 우리들은 이분을 보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런 멍청이 같으니라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에 그런 생각을 드시는 분들 있으시죠? 진정 어느 것이 정상입니까? 이분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이 생명이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깜빡 잊고 이것이 다가 아니라고 말했던 그것이 정직하지 않다는 것, 그것 때문에 되돌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아버지의 확신과 정직한 믿음의 본을 보고 배운 임마누엘 칸트는 위대한 신학자가 되고 위대한 철학자가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본을 보고 말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입니까?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 분별하는 법을 우리는 배우고 확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말씀하여 줍니다.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배우는 것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까? 도로를 달리고 있던 장의차가 앞에 쌀가마니 같은 짐을 실은 트럭을 만나게 됩니다.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데 어느 마을로 들어서서 앞에 가던 그 트럭에서 갑자기 가마니 하나가 길로 떨어져서 뒹굽니다. 그 트럭 운전수는 그걸 모르고 그냥 멀리 가버립니다. 트럭이 멀리 가버렸습니다. 이 장의차 운전수는 이 쌀가마니를 주시려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마니를 낑낑 들고서 막 차에 실으려고 하는데 이것을 본 마을 사람들이 쫓아 나옵니다. 그건 우리 마을에 떨어졌으니, 우리 땅에 떨어졌으니 우리 거다. 무슨 소리냐? 주순 사람이 임자지. 내가 먼저 발견하고 주셨으니까 이것은 내 거다. 서로 가진다고 옥신각신 하게 됩니다. 이제 격해져서 이제 몸싸움을 하게 됩니다. 주먹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단 옆차기 하게 됩니다. 업어치기 하게 됩니다. 아무튼 멍도 들고 상처도 입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가마니를 열어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건 흙가마니가 아니냐. 흙가마니를 쌀가마니인 줄 알고 착각을 해서 싸웠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무엇을 위해 싸우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싸우는 불쌍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3절 말씀에 악한 자들이 더욱 악해져 가고 속이는 자들이 속고 속인다라고 말씀하여 줍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자기가 악행을 저지르는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악한 줄 모른다는 거예요. 속이면서 살고 속이는 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인 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클 때에 부모님들에게 들은 말들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손해보지 마라. 얕게 놀아라. 그렇게 교육받지 않으셨습니까? 어디 가서 남에게 지고 들어오지 마라. 지고 들어오기만 해봐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살지 않으셨습니까? 얼마 전에 구이 사거리 있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멀지 않죠. 구이 사거리에 있는 그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그쪽에서 그 왕복 4차로의 그 대로에서 무단횡단하는 엄마와 아이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왕복 4차로를 좌우를 살피더니 아이를 데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전력 질주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건너서는 아이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좌우로 차 오는 것을 잘 보고 잽싸게 건너야 하는 거야. 이 엄마처럼.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문안횡단을 하면서 이 엄마처럼 해야 된다고 하니 건널목으로 신호를 잘 지켜서 건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엄마처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남들 다 줄 서 있는데 중간에 새치기를 하곤 아이에게 하는 말이 시간을 벌었다. 시간을 아끼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는 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공의 경지가 뭔지 아십니까? 지공의 경지? 예, 지공의 경지는 지하철을 공짜로 타는 경지가 지공의 경지입니다. 예, 지공의 경지가 지금 우리 어르신들 몇 세부터 지하철을 공짜로 타시는가요? 무료로 타시는가요? 예? 예, 65세. 예, 지공의 경지에 달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 나이가 안 되었는데 안 가져왔다고, 깜빡했다고, 전철 직원한테 때를 써가지고 얻어가지고 타고서는 돈 벌었다고, 이익 봤다고 자랑하는 어르신들 만나게 됩니다. 이게 우리 시대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얘기요,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의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 가치와 기준을 우리가 제대로 배우고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제대로 배우고 확신할 때에 우리 자녀들 배우게 되고 우리 곁에 있는 가족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명문 대학인 와튼 스쿨에서 13년 동안 최고의 인기 강의로 극찬받았던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교수가 쓴 책이 있습니다.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라는 책이 최근에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협상의 자리에서, 어떤 관계의 자리에서, 어떤 상황들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정말 무엇인지 명쾌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무엇인가를 얻고자 할 때에 그 목적과 목표에만 집중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에 대해서 소홀하기 때문에 실패를 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상대방에게 초점을 주어야 한다라고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 지금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공감하고 좋은 관계를 형성할 때에 오히려 내가 원했던 것보다 더 큰 것을, 더 큰 효과를 확인하게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원리 방법, 사람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다 알 것 같은데 모르기 때문에 배워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신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배우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가 정말 잘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참된 구원의 진리 가운데 살길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배워야 하는데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배울 가장 좋은 스승, 가장 선한 스승, 가장 완벽하고 흠이 없는 스승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스승이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그분에게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온전히 선하고 악한 것의 가치와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의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배우는 우리는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입장과 뜻에 초점을 맞출 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의 감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만 주장을 하다 보니까 감정이 상한 상대에게로부터 오히려 얻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장과 뜻에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감정과 그분의 뜻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입장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가지고 있는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입장과 그분의 마음과 뜻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삶의 기반이 불안정합니다. 이것이 좋다고 하면 이리로 쫓아가고 저것이 좋다면 저리로 쫓아갑니다. 확실한 삶의 반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의 많고 적음도 아닙니다. 이 시대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들이 흔들리고 자녀들이 흔들리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정을 세울 참된 반석,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선하냐 악하냐의 하나님의 평가에 우리가 합격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 기준과 가치는 오직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교과서는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디모데는 신앙을 배웠습니다. 할머니에게, 어머니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배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축복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우리 자녀들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된 것인 줄 믿고 배우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그래서 확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녀가, 우리 가정이 나를 보고 참된 진리와 생명이 있길 축복의 비결을 배우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6.25 전쟁 당시에 이 공산군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죽였습니다. 3대째 예수를 믿는 가정, 문봉순 집사님 가정이 그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앞잡이 노릇하는 청년 중에 평소에 이 문봉순 집사님의 인격에 감동을 해서 존경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산군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완장을 차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와서 한 번은 귀띔을 합니다. 공산군 장교가 와서 예수 믿느냐고 하면 모른다고 하세요. 그리고 공산군 장교가 와서 붙잡아 놓고 묻습니다.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런데 집사님이 대답합니다. 그렇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 살려주겠다. 그럴 수 없다. 살고 싶지 않나? 지금 그냥 안 믿는다고 모른다고 하면 될 텐데, 그리고 나중에 계속 믿으면 되지 않나? 그게 네가 사는 방법이다. 그럴 때 이 문봉수 집사님이 하신 말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걸 배운 적이 없다. 내 신앙의 양심을 속이라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배워본 적이 없다. 그리고 나서 순교를 하였습니다. 참 생명이신 영원한 구원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잠시 있다가 없어질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는 그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목숨을 연명하는 것보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귀하다는 그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확신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은 생명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의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을 저희가 지키게 하시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주께서 선하다고 착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길로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이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정들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며 영원히 살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